역대하 24장입니다. 24장 15절부터 역대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다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죽고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된 요아스.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결로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멘토이고 자기를 케어했던 여호야다가 죽고 그가 처음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건도 사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말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12월 마지막 수요일 날 나눴던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면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거의 1시간을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진리라면 이거는 비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은 성령의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한 계획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무서워요. 사탄이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완전 영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 죽어. 죽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사탄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와에게 나타난 일이 뭐였죠? 그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무의 실과가 그렇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냥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나서 하와의 눈에 보여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전혀 다른, 하와의 입장에 딱 하와의 생각과 하와의 모든 부분에 모든 감각이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 이걸 나눴잖아요. 뭐였냐면, 나오미가 얼마든지 자기 며느리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 룻을 떼어내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오미와 룻이 헤어지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오미에게 했던 일이, 이게 성경에 전혀 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추론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사탄이 나오미에게 어떤 역사를 했어요? 며느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며느리를 떼어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떼어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보아스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룻을 만나야 돼요. 룻을 만나지 않으면 보아스의 계보는 끝나버립니다. 보아스의 계보가 끝난단 말은 아무것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룻기에 보여지는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룻이라는 여인을 통한 글을 기록했다가 마지막 3분의 1도 아니죠. 3분의 0.5 정도를 보아스의 글로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계보가 이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계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근데 거기는 사탄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자행을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같은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가십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실 때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면서 또한 사탄을 욥의 삶에 개입시킵니다. 사탄을 욥의 삶에 개입시킨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욥의 삶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욥이라는 그 사람은 그가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삶이 뭐요? 자기 의로움이요. 자기 의로움입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사탄을 개입시켜서 욥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목적이 뭐였어요? 욥의 자기 의로움을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 욥이 42장에 가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욥이 그 세 친구와 말했던 모든 얘기들을 욥이 한 구절로 딱 자기를 정리합니다. 나는 내 모든 말은 깨닫지도 못한 말이었고 알지도 못한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알지 못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욥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 자기 의로움 경험되지 못한 부분에서 욥의 행동 중에 이런 부분이 캐치됩니다. 혹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베풀고 죄를 졌다가 아닙니다. 졌을까 하여. 죄를 욥은 자기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한 거를 욥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일 잔치를 하고 잔치를 행한 다음에 죄를 욥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죄를 졌을까 하여 죄사를 지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줘야만이 그걸 드러날 수 있는 그 고통을 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영들의 자유가 드러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주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그래 네가 욥을 마음껏 해봐라 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는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게임에 너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욥을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욥이 자기 의로움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욥의 삶에 개입시켰다라고 할 때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욥을 뭐 했어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신앙,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욥을 42장에 평가했을 때 욥은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는 욥.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서는 영성을 할 때 뭐라 표현했어요? 자란 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형성된 새로운 자.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되지 못한다. 라고 배웠어요. 이 자가 무너져야 돼요. 새로운 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자.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저 다 알아요. 여기 이 세 자의 메인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때요? 시험 들잖아요. 네,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까요? 여기 이것과 이것이 뭐가 돼요? 대치해야 되니까요. 내가 경험했던 내 신앙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과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되고 대치가 되니까 여기서 시험 든 겁니다. 날 무시해? 가 돼버린 겁니다. 상처를 받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죽고 큰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둘째 동생이 어떻게 하면 형한테 갔던 그 재산의 일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많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그 형한테 갔던 재산 중 일부를 자기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때 그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막 만났을 겁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수많은 군중들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쭉 듣고 그 동생이 와, 이분은 진짜 지혜롭다. 이분이라면 내 형한테 명해서 재산의 일부를 나한테 주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게 그 동생이 예수님께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생한테 한 말이 뭡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동생은 탐심을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동생은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생을 평가할 때 평가가 탐심이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새 자가 무너지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 시험 받느냐? 그 시험을 받은, 우리가 왜 시험 받고 왜 상처받느냐? 할 때, 또 예를 들면, 젊은 거론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진 것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말합니다. 이 거론이 부자이므로 근심하여 갔더라고. 그러면 그 청년은, 그 가론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요? 시험 든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니 이거 뭐야 이거? 시험 든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이 뭐와 충돌된 거예요? 자기가 경험된 신앙과 충돌된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드신 분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든 분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라는 말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식도 있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있고, 신앙에 대한 경험도 있는데, 자꾸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는 처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 네. 욥이 딱 그 문제 빠졌잖아요. 욥이 빠진 문제가 그겁니다. 욥이 세 친구가 세 친구의 말이, 그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욥은 변론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욥의 신앙은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변론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욥이 세 친구에게 변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변론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막 속을 긁을 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속을 긁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대화해야 돼요. 오늘도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속을 긁네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속을 긁네요. 속을 긁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시끄러! 조용해! 대부분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새 자아요.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를 회개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왜 요아스가, 왜 사울왕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며, 그 마음의 출발이 뭐였어요? 욕심이요. 사울왕은 욕심이었고, 요아스는요. 요아스라는 사람을 연구해 봐야 돼요. 요아스는 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만 있었습니다.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성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했던 멘토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요아스는 뭐 했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가든 뭐가 되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든 천천히 떨어졌더니요,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는 영적으로 못하고 신앙적으로 못하고 전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답변을 주면 빨리 자기 멘토를 찾았어야 돼요. 빠른 시간에 요야다 같은 그런 멘토를 빨리 찾았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사이에 누가 모여들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는 게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이 요아스에게 뭘 말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사람들의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뭐냐면, 뭐를 의미냐면, 우리 성경이 되게, 이게 참 어렵게 해놨어요. 방백들. 이거는요, 관원들입니다, 관원들. 네, 신하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요, 장관들, 국무위원들. 그들의 말이 요아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감미롭게요. 사탄의 역사는 방법이잖아요.
요아스를 무너뜨리려면 요아스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뭐 떨어져요? 콩고물이요. 그러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문제지만요. 누구요? 장관들이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라 금방 망합니다. 요아스에게 그 방백들이 와서 계속 요아스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계속 훈련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요. 율법에서 훈련되어진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와닿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정직한 왕이었는데 왜 그 여호사밧 그가 자기 아들을 저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켰을까요? 이거는 여호사밧 왕의 문제였어요. 지금의 이 결과는요. 그렇게 정직한 왕이었는데 왜 자기 아들을 이방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왜요? 결국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아합하고 둘이 짝짝꿍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의 눈에 보기에 강대국인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막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하나님 뭐 이게 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 해오다가 어느 순간 내 눈이 내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부터요. 이 하나님보다 이게 훨씬 더 내 인생에 위익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쭉 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거 뭐예요? 주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잃어버립니다. 그 시간에 내 스펙을 쌓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해버립니다. 그게 멸망의 길인 것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알미 나를 좌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들려진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 버려요. 요아스의 멸망의 올리였어요. 요아스가 방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했던 게 뭐였어요? 그거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였어요? 버리고 성전을 버렸어요.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데요? 예배자인데 예배자가 예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뭔가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찌르네 또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씨 설교 때마다 듣기 싫게 계속 내 마음을 찌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리메를 죽이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아이 저 씨 네가 뭐하러 너만 선지자야? 에이씨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경고하였으나 말씀을 증거했으나 뭐 하잖아요? 듣지 않았어요. 왜요? 나 다 알아.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야, 그만 말해 다 알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이거를 요즘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해보요. 아이, 그만 말해 다 하니까.
아이씨, 시끄러. 그 다음부터는 뭐죠? 잔소리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씨, 또 그 소리. 잔소리. 저 목사 맨날 입만 열면 잔소리하네. 이게 되어버려요. 말씀은 안 느껴집니다. 나를 찌르는 말로, 나를 정죄하는 말로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때부터 그냥 듣기 싫어요. 그냥. 에이, 너는 떠들어라, 씨. 그래, 예배 시간이니까 나밖에 나왔지만, 너는 떠들어라, 에이, 씨. 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지도 몰라요. 그냥 내 마음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듣기 싫어, 에이, 씨.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교회 옮기기는 막상 옮기기는 싫고, 못하겠고, 아씨, 이래집니다. 그게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느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2상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느냐?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지상이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감동시켜서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누구에게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말씀이 들려졌다.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사탄이 그의 길을 들어야 될, 영적인 들어야 될 말씀의 길을 열지 않고 계속 비판의 소리만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가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은혜의 말씀을 들지만 어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들지 않아요. 잔소리, 나를 찌르는 소리,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참 얘기가 같은 중요한데 그냥 건성으로 해줄 때도 많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쳐에 걸러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아람 무리가 적은 군대, 작은 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보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적은 무리가 왔으나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큰 군대는 누구예요? 유다 군대요. 요아스 왕의 군대고 적은 무리.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요아스에게 붙이셨더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깨우쳐야 돼요? 요아스를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땠냐? 요아스 군대는 10만 명. 예를 들면 10만 명. 아람 군대는요? 10,000명. 10분의 1입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요아스 군대가 이기죠. 10만 대 1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를 누구에게요? 아람 군대에게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예배에 따라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달리 어떤 일 하냐? 저 이방 군대를 세워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논리들에 대한 일들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조롱받고 있다.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창피함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회개시킨 겁니다. 너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네가 왜 이 세상에 대해서 창피함을 갖는데, 그 창피함을 갖는 이유가 뭘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줘요? 창피함으로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합니까?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대해서 내가 뭘 느끼면 안 돼요? 창피함을 느끼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이 새로운 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하면, 이게 어떤 문제에 빠져버려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뭐 좀 경험했어. 나도 열심히 뭔가 했어. 했는데,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그럼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각자 우리 심령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오해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각자 멘토를 세워서 멘토를 통해서 그걸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래 이게 죄였구나 라는 은혜 받은 사람 안에서요. 죄였구나 잘못했구나 라는 회개의 길에 들어섭니다. 또 하나는요.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뭔 놈의 회개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잘못됐어? 이런 나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 다 그래. 저희가 그저께 저희 집이 난리가 나서 하루 종일 타고 난리를 쳤어요. 거실을 다 두드려 깨고 막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그 분이 오셨던 기술자가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자기의 일정을 쭉 말해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샘물교회 사건이 터진 겁니다. 샘물교회 사건 뭔지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이 딱 터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이거는 잘못됐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았어야지. 왜 가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런 교회가 고통을 받냐. 이거 잘못된 거다.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다음부터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분이 또 신앙생활을 이전에 했다고요? 점심을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일하러 오신 분이, 원래 제가 대접하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님 점심을 대접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짜장면을 지불해서 같이 밥을 먹으려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20년 전에 샘물교회가 터져서 교회를 안 다니고 처음으로 식사 기도 때 목사가 기도해 준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저 교회에 대해 다 알아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다 들었고 공부도 했고 성경을 20년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10독 했대요. 네, 성경을 10독을 했고 또 제자 훈련 코스를 다 마스터했답니다. 다 했대요. 저 다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야 된대요. 제가 안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공부했던 거, 그 공부했던 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죠? 실제가 뭔데요? 그렇지. 실제가 뭔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또 고민거리입니다. 실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 세물교회 문이 다 터졌을 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한국교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에이씨, 나라에서 가지 말았으면 가지 말아야지. 지들이 뭐라고 교회 안 다녔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누구한테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욥이 세 친구하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올 뿐이지 그 삶 속에서 누구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계속 논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논쟁의 마지막 거리에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저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 실제에 대한 부분, 그 단어를 듣게 하셨구나. 아는 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가 뭔데요? 우리가 아는 게 다 안다고 해요. 다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 이미 우리 교회 20년 계속 했던 말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입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의 밥이 딱 되게 좋아요? 사탄의 밥이요. 야, 그거 백날 들어봐야 너한테 뭐 유익되냐? 그거 듣지만 그거 들을 시간에 이걸 하나 더 하면 너희 삶에 유익돼. 실제 이거 안 듣고 이거 하면 유익됩니다.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삶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오늘 저 이렇게 지금 그분이 65세더라고요. 저 이렇게 오늘 하루 이거 설비 다 끝내면 자기한테 떨어진 게 한 45만 원 떨어진대요. 저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속을 했어요. 주여, 저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쑥 들어가 버리면 그게 뉘게시 되겠느냐? 그 말씀을 그분이 모를까요? 그 말씀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가 뭔지를 몰라요. 설마 이렇게 데려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제가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병원에 주사를 어깨하고 목하고 6방을 맞고 왔어요. 그 먹고 와서 이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막 해롱해서 6방을 맞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목에서부터 등이 경직된 사람 처음 본다고. 근육이 경직돼서 저는 모르겠는데 근육이 딱 경직되었대요. 이거는 그 의사 말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한 200, 300 정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나왔던 현상이에요. 목에 근육이 경직된 게. 저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물어봐요.
이러면 서 있지도 못할 건데, 아파서. 서 있기 힘들 텐데 어떻게 사세요? 그런데, 되었어요. 조금 목만 뻐근하지 아무렇지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목이 못 움직이면, 안 움직일 때 놓고 딱 굳어버리면 병원에 가는데, 스스로 움직이니까 병원에 안 온다고. 그래서 병을 뭐예요? 병을 키웁니다. 나 다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실제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나 다 알아요. 말하면 다 알아요. 그거잖아요. 뭔 말하면 답변 잘해요. 다 압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실제는 엉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무섭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감정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삶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니까요. 중간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몸이 전역됩니다. 이 몸이 전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이상한 해석분자들이 있어요. 해석분자들. 우리 안에. 그 해석분자가 뭐예요? 내 경험이요, 내 생각이요, 내 지식이요. 이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하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설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도 가고 장로님 댁집, 권사님 댁집도 가고 다 가보는데요. 와, 참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나라 교회 썩었습니다. 교회 목사가 자기를 대접한다고 빨아주는 게 술이고, 교회 장로가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먹은 게 물인 줄 알았는데 술이고, 목사님은 술 안 하시죠?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술 마시고 하는 교회 장로 목사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교회를 20년 동안 안 가신 그분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썩었어요. 라고 말하다니까요. 그분의 기준에서는 술 마시고 그러한 것이 자기가 교회 안 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내 지식 안에서는요. 그 욥이 새 친구에게 자기를 계속 변론했던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듣고 욥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다. 쭉 말합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할 때 욥이 새 친구가 막 논쟁할 때 욥이 말한 말을 욥이 이해하지 못했다? 전혀 아닙니다. 욥은 다 알고 말합니다. 그걸 읽어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욥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타났을 때 욥이 그걸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지식에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한테요? 사탄에게요. 그래서 사탄도 무엇을 먹고 강해지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먹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사탄의 힘은 강해져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사탄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뺏어가서 사탄이 그걸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게 사탄의 강함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은혜가 그나마 남아있던 은혜가 사탄에게 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 계속 뭐예요? 자기 변명만 해요. 자기 변명. 네. 그러니까, 요아스가 결국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서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나니까 요아스가 그나마 요사가 자기 요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군사력은 많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10,000명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10만 대군을 만들자. 10만 대군이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요아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요아스의 생각은 수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콘수를 작은 수에 딱 붙여버리니까 콘수가 망해버립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백날 그렇게 해봐라. 네가 나를 버렸지. 네 인생 끝나는 거야. 10만 대군? 10,000명에게 내가 10만 대군 붙여버릴게. 그러니까 그 10만이 10,000명에게 큰 군대가 작은 물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빌빌 걸릴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를 해도 피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삶은 찌들어 오는 것 같고, 삶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더 막히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겠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버려야 될 말입니다. 어떻게 살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던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야,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란 말합니다. 네. 그런데 밥, 먹을 양식, 일곱 양식을 다 포함한 영생을 얻어버렸잖아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쪼그라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여유로움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호야다가 죽고 멘토인 요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었고, 결국 적은 아람 군대를 통하여 큰 요아스의 군대가 멸망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또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갈 때 분명 복주고 본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